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에스라서 2장 1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랴와 르엘리야와 모르드게와 밀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도산서원을 이제 다녀왔는데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그런 유적지는 한 번쯤 가보셨죠? 그런데 제가 거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그 느낌이었냐면, 경치는 참 좋은데,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도산서원이나 옆에 있는 집이나 뭐가 다르지? 해서 그 집을 다 돌아보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스쳐서 그냥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제 하고 지나왔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곳을 다닐 때에 그 해설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그 문화 해설사를 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다니면서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도 듣고 또 사연도 듣고 그러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뭐 이제 담 하나가 그냥 평범한 담이 아니고 거기에 우여곡절이 있고 사연이 있고 내막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참 재밌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족보를 읽을 때 혹은 오늘 무려 2장 1절부터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면은 다 대부분이 사람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읽다 보면 혀가 많이 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단을 읽을 때 성경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냥 도산서원 둘러오듯이 그냥 슥 이제 눈으로 읽고 넘어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 이 내용에도 아주 큰 감동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 대해서 1장의 내용을 배웠는데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복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켰죠. 그래서 심지어 성전도 회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 기명들 이것을 빼앗겼죠. 그리고 대부분의 포로들도 이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말하기를 한 대략 200만 명 정도의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 다른 나라로 다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어떤 느낌일까, 어떤 기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절망과 또 혼란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망할 수 있죠? 이것이 굉장히 큰 혼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이 없으면 뭘 못합니까? 제사를 못 지냅니다. 제사를 못 지내면 죄를 씻을 수가 없죠? 그럼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그 극심한 혼돈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바벨론과 이어서 등장한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막강해서 독립운동은 꿈에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다면 아마 그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왕을 감동해서 그들을 포로에서 복귀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성전에서 쓰던 그 기물들도 그대로 다시 가져가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의 그 예언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 망하고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예언적인 이야기인데 무엇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두 번의 교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사도교회를 말하죠. 그것이 망하였고, 그럼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혼돈스럽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말세에 참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고 모든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정작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이제 정착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우리 돌아가기 싫은데요. 고레스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200만 명 가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 합치면 9만 몇천 명밖에 안 됩니다. 퍼센트로 따져본다면 5%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면 왜 안 돌아왔겠어요? 찌긋찌긋한 일이라면 왜 안 돌아왔겠습니까? 근데 이 5%밖에 안 돌아왔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죠? 살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많이 황폐화되었고 그 주변에 나쁜 또 민족들도 있고 해서 돌아오면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명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또 땅에서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응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땅에 참 예수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역사로 함께 해주셨는지 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믿습니다. 구도자들에게 이야기하면 잘 안 믿습니다. 그럴 정도로 강력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온전해져 나가는 것은 거기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된 이 명단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앞에 이 말세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의 그런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죠. 계시록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기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기에 적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로 세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명단에 기록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따라서 산다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반드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비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예. 자, 지금 우리가 70절이나 되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절을 읽었습니다. 이 70절이 양이 되게 많지만 여기에는 기록된 그런 그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명단을 적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적은 명단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을 이끌었던 여러 명의 지도자를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각자의 위치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온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생명에는 값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이끄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에든지 구심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에게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또 가서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은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내가 먼저 하겠다 하고 손드는 사람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지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용기를 크게 내어서
앞에서 깃발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나도 하면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또 연약해져서 또 흔들리고 그럴 때는 깃발을 흔들어주고 그들을 독려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약속의 땅까지 돌아오는 곳이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1000킬로미터 가량 되는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돌아올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막 설득해서 온 사람들은 지금 1000km를 가야 되는데 10km 가가지고 아프다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1000km를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김 집사 말 듣고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 붙드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제갈공명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안명근 형제님은 굉장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맹장 밑에 약졸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용맹한 장수 밑에는 약해 빠진 병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이끄는 자가 어떤 정신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 그 군사들은 전혀 다른 그런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가 있었는데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때 왕이 누구냐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의 때에 굉장히 부유하고 흥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되게 훌륭했나 봐요. 물론 백성들도 훌륭하지요. 그러나 다윗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려면 지금 우리가 이 육신적인 교회를 이미 세웠고 이 건물을 세웠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전도가 더 돼야 되고 우리 신앙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도자입니다. 일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로 교회가 발전할 것입니다. 일꾼의 수준만큼 성도님들도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또 장로님, 집사님들이 있고 또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떠하냐? 그것에 따라서 마치 어디에 지붕을 씌워놓은 것처럼 그 밑에서 자라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키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신앙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욱더 훌륭한 일꾼들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 추수할 일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꾼들을 말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부산에서 오신 이영환 장로님 오늘 내려가셨나요 혹시? 이제 구정 지나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 부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부산교회 그때도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때도 연로해 보이셨는데 예, 피부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식사를 이렇게 접대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저는 정신없이 그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뭐 학교 생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나는 게 그 장로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그때 이 초신자들, 제 또래 이렇게 형제들도 있고 한데요. 그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이제 갈수록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못 잡아서 이번에 이제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때가 부산교회가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할 때였대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하셨냐면 철야 기도도 하셨는데 한번 기도하시면 9시간 정도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때 제가 전도가 됐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해력이 이렇게 부족하셔가지고 예, 원래 목자가 되면 얼굴이 이렇게 뻔뻔해집니다. 9시간씩 기도하셔야 이런 일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참 얼굴 뜨겁죠. 예, 농담 반 진담 반이고요. 예, 어쨌든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그 교회의 성직자들의 수준만큼 신도들이 잘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신도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예. 지혜로운 자는 그 성을 함락할 때 그 성이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한다. 만약에 이 성이 우리 교회를 말하고 또 이 지혜로운 자가 사단이라면 누구를 파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성이 의뢰하는 그런 교회 일꾼들을 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허무는 아주 좋은 방법이 이제 목회자와 그리고 성직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부덕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어가려면 일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꼭 기억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할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만큼 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9시간은 기도를 못 하더라도 30분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꼭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을 이렇게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그 2절을 두 번이나 읽었죠? 근데 이 2절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익숙한 이름들이 보입니다. 누구입니까? 예,
느헤미야 있고 그다음에 모르드게 있죠. 아마도 이 느헤미야와 모르드게는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 그리고 모르드게와 동명이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 그 이름을 잘 보면 스룹바벨이잖아요. 그죠? 스룹바벨 그러면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바벨론. 성경 안에서 바벨탑. 스룹바벨 하면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총 책임자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예수아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그 책임자라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벨론의 씨앗,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르드게라는 그 이름도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 비그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비그웨. 이 비그웨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다 이렇게 외국 이름이에요.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인데 이름이 뭐예요? 저는 샘슨이에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예? 이름이 뭐예요? 저는 니하오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 이름이 다 외국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정착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고향을 버리고 영적인 고향으로 옮겨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11명의 지도자, 느헤미야서를 보면 12명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한다. 내 사명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육신적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들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들어 쓰신 사람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자기 육신의 고향, 자기 편한 곳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곳으로 또 영적인 본향으로 가기를 힘쓴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을 붙이고 있는 곳은 또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또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려면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익숙한 것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 있죠? 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70절까지 읽으면 큰일 나겠죠.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예. 한 명 한 명이 소중하죠. 2700명쯤 됐다. 이게 아니라 2172명.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명단이 나오는데요. 3절에서 19절까지가 한 덩어리이고 20절에서 35절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냥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이 되냐면 3절부터 19절까지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 바로스 자손이 할 때 바로스는 그 조상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35절은 보면
예를 들어 21절 보면 베들레헴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20절부터 35절은 가족 단위입니다. 가족 단위가 아니라 동네, 지역 단위로, 출신 지역 단위로 이렇게 숫자를 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올 때, 그래도 4, 5만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을 아무 기준도 없이 순서대로 그냥 이름을 쭉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자들이 돌아왔는가 하고 덩어리 지어봤더니 가족 단위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역 그 사람 가운데서 이 집에서 한 사람, 저 집에서 한 사람 이렇게 고루고루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덩어리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이 가문, 저 가문 이런 식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름 적기가 편했겠죠? 예.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도 많은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많은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보니까 가정 단위로, 가문 단위로 덩어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가정 단위로 계승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고 또 그 가정이 또 내려가고 가정이 내려가면 가문이 되죠. 그런 곳에는 가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어떤 이렇게 집을 이렇게 가보면요. 액자로 써서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가풍이나 이런 가풍이 뭔지 아시겠죠? 말하지 않아도 그 집에 도도히 흐르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액자가 아무리 비싸다 해도 몇백만 원 아닙니까? 그 몇백만 원짜리 그 액자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딱 붙여놨던데 그 집 가풍은 실제로 돈을 사랑하라 이더라고요. 잠언 22장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이 단위가 믿음을 계승하고 세우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는 시간이 많고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과 행동 속에서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과 행동 속에서 다 드러나는데 그런 것을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줄도 모르게 가르치게 되고 배우는 줄도 모르게 배우게 되고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가풍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기록된 데가 바로스 자손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는 믿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명 됩니까? 예. 근데 이 집은요, 2170명이에요. 남자만 센 겁니다. 그러면, 또 결혼했으니까 아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린 자녀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한 5,000명 안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의 전신도를 다 합쳐서 5,000명 된다고 해봅시다. 그 5,000명이 다 한 아빠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집이 있긴 해요. 허씨 집안이라고. 여기도 한 분 계신데.
한 분만 계십니까? 두 분 아니네요. 몇 분이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이런 그 믿음의 그 가정이 되고 또 믿음의 그 가문이 되어서 아직은 가풍이라고 말할 게 너무 초라하지만 그런 것이 생겨가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그죠? 저만 그렇군요. 예, 여러분들 마음에 다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정말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돌아온 자들 보니까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뭐 헌금도 하고 이것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참으로 큰 일입니다. 그죠? 예, 그런 일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애쓰시길 바랍니다.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자,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9절부터 35절까지는 지역 단위로, 그러니까 뭐 가족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람들을 이렇게 싹 모아서 한 것입니다. 그 지역을 성경 성서 지도에 그 점을 찍어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지명이 총 21개가 나왔습니다. 21개인데요. 21개 중에서 무려 13개가 한 지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지파가 어디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와 그럴 텐데 뭐가 와지? 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파가 몇 개가 있습니까? 12개가 있죠. 그죠? 12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파라고 다 같은 지파가 아니에요. 지파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죠? 유다 지파는 왕족이죠. 알아줍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잖아요. 또 알아줍니다. 또 거기에 필적할 만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대장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싸움에 앞장섰던, 그래서 수도 많고 축복받은 그 요셉 지파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베냐민은 그 이름에 축에 끼지 못하는 지파예요. 베냐민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사고를 제대로 쳐가지고 나머지 11지파하고 싸웠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거의 멸문당할 정도로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파에서 돌아온 자들이 21개 지역 중에서 무려 13개나 났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예.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자랑합니다. 육신적으로 보자면 나도 S대 나왔다고 하고 바울 사도가 자랑하지요. 육신적으로 나는 믿을 만하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자신 있게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랬거든요.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대단해졌다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런 말씀을 보자면 우리가 어떤 가정에 속해 있느냐,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느냐, 이것도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의 자손 973명이요. 예. 자, 이제 새로 시작되는데요. 36절부터는 제사장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절 보면 레위 사람의 수가 나오죠. 예, 이것은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3절을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55절을 보면 솔로몬의 신복들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덩어리로 사람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지금 제사장들이 몇 명 돌아왔습니까? 36절부터 38절을 보면 973 더하기 1052 더하기 1247 몇 명이죠? 한 명도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을 빼면 그 사람이 지옥 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몇 명입니까? 예, 4289명이죠. 예.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40절부터 보십시오. 다 대보면 341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레위는 한 지파죠. 그죠? 근데 그 레위 지파 안에서 레위라는 이 야곱의 아들의 아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자손들 가운데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형제가 모세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가 많겠습니까? 제사장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레위 지파의 수가 훨씬 많죠? 당연하죠. 그죠? 제사장의 수는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돌아온 자들을 보면 제사장의 수가 무려 4289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에 복귀한 자들이 4만 몇천 명 정도 되는데 한 지파도 아니고 한 지파의 일개 자손, 제사장의 자손, 그 숫자가 무려 10%나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렇게 이제 약속을 받은 지파인데 34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비교해 보면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죠? 돌아온 것을 보면 그 숫자를 보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는 많다고 해서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다고 해서 많은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할까요? 네. 시간 많은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할까요? 네. 아는 것 많은 사람이 교회에 덕을 많이 끼칠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많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지금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 제사장의 수의 1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더 부끄러운 것은요. 58절 볼까요? 58절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예. 자, 여기 보면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들을 합쳐놨죠? 한 덩어리로 합쳐놨습니다.
근데 이 느디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포로들을 잡아옵니다. 그럼 포로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데 그 중에서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레위인을 돌아서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물 나르고 그 다음에 장작 나르고 그렇게 일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레위 사람보다 더 언저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 돌아왔습니까? 392명입니다. 이 솔로몬의 신복들은 왕궁에서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전을 세울 때 제법 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돈 많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헌금을 한다 칩시다. 가진 것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조금만 봉사해도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음에 있는 사람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게 항상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빠뜨리지 않고 그 책에 다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59절에서 62절을 보겠습니다. 59절에서 62절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직분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자, 이제 명단의 제일 끄트머리에 왔는데 제일 끄트머리에는 어떤 자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돌아오긴 했는데 어떤 가문 출신인지 또 어떤 지역 출신인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좋은 데 간다며 하면서 따라온 자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사장에 속하는 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진짜 제사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면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면 거기서 섬겨야 되는데 제사장 혈통도 아닌데 섬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보류, 진짜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께 답을 얻기 전까지는 보류 안 돼. 한 사람의 명단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게 바르실레 자손입니다. 바르실레 자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봤다 이런 생각이 들죠? 대표적으로 하나 기록을 해놨는데 이 자손이 바르실레 자손이 진짜 제사장 지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유력한 견해가 있는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성경에 사무엘하 19장에 나옵니다. 80여 세 된 부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굉장히 곤경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바르실레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 돌아와서 회복했을 때 바르실레를 그 인품에 반해서 바르실레를 궁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죠. 근데 바르실레가 더 훌륭한 인품으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요, 돈도 많고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바르실레 가문하면 이스라엘에서 아주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그 집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바르실레라고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라는 것은 그 사람이 훌륭하고 또 그 가문이 좋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직분과 그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훌륭하게 보이고 존경받고 이런 것을 사랑해서 거기를 따라가서 거기로 이름까지 바꾼 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 자손들이 정말 제사장 자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없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몫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도 성전을 건축해 보셨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 영적인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 나갈 때에 한 사람이 아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그 바르실레라는 한 가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법 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힘이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무것이나 또 아무나 그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참고한다면 어떤 믿음과 또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지, 바로 이 자들이 두 번째 성전을 세운 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피땀 흘려서 성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잘 배운다면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그 책에 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의 주역으로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